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거기서 요나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3일이 지난 후에 육지에 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다음과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니느웨 땅의 멸망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요나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패역한 니느웨 백성들 멸망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요나를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 땅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은 다른 어떤 설명과 방법도 없이 짧은 단 하나의 문장뿐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순종해서 니느웨 땅으로 갔지만 그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요나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그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를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이후에 나오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또 그래서 이렇게 궁지에 몰려 지금 니느웨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요나는 진정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전하겠지만 완악한 이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요나에게는 더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못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 신약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처럼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니느웨 성읍을 얼마나 다 돌아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남녀, 노소,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결코 쉽게 벌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저 약소국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한 황당한 말을 당시에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와 그 백성들이 무시해버리는 게 어쩌면 오히려 정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자신의 옷을 벗고 비통한 심정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 심정으로 제 위에 앉습니다. 이들은 니느웨 성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냅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니느웨에 거주하는 백성들만이 아니라 짐승을 비롯한 가축들 전체를 향해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지금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이와 같은 반응, 이와 같은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 앞에 들이닥친 재앙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심판의 칼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에서 나온 그런 절박한 믿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이 요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말과 혀로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악을 깨닫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고 또 그 명령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들을 심판과 재앙에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여부는 이들의 이와 같은 회개 그리고 이들이 진정 돌이켜 행하는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정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혹여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것, 이들이 진정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죄악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자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경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지 않고 바로 그 성을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패역한 이방 민족들이라고 할지라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나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들에게 보내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죄악과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면서도 정작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패역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 백성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로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로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 인자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여전히 그릇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우월감, 교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나의 외침,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 교만과 불의, 모든 악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순종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회개와 영적인 대각성이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도록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무너진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말씀 앞에 살아 일어나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신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과 형식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실천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은 거룩한 회개와 영적인 각성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고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과 거룩한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부흥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